하나님 원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원입니다. 신들은 이혼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훈정료.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를 받았던 것이죠.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 한 몸이 되어야만 나눠지지 않는다. 이혼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육체기에 하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죠. 남자 여자가 어떻게 한 육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남자나 여자가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 되며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면 남자의 몸도 성령님의 몸, 여자의 몸도 성령님의 몸, 그럼 한 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려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을 주시면 성령이 영이시기에 몸 안에 들어오고 들어오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성령을 주러 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하나님은 영 성령이면서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은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다 죽죠. 몸이 생명이 영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생명이다. 인간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 인간하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며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뭐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 받으니 하나님은 한 분이씩 하나님 생명 하나죠.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그러면 육체일까요? 영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 생명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아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영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죽으시죠. 그래서 신인 거예요. 예. 인간은 육체죠. 그 육체가 죽으니까 죽는 거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죽죠. 그래서 신인 거야. 그래서 영은 신인 거야. 예.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또 그 증거는 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죠?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어떻게 생명이죠? 예수님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임마누엘이시니까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인간들 중에 다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다 죽은 자들이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고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뭐로 보인다? 죽은 자들로 보인다. 아무리 이뻐도 죽은 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은 자요.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예,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믿은 거잖아. 임마누엘. 그러면 임마누엘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만나 주시는 우리가 소리를 꽥꽥 지르고 통성기도 안 해도 가만히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죠. 예,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근데 영이시죠. 우리 함께 거하시는데 영으로 거하시는 거고 영은 생명인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은 영이고 영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은 생명을 가진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가진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는 바로 증명하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믿으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면 하늘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 하늘에서 사는 거야. 우리가 집을 사면 왜 집을 삽니까?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마음이 하늘이면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바로 하늘을 증명한 것이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지. 아니, 나는 없어. 그러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질 수가 없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성령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생명을 가지면 안 죽어요.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기 때문에 성령님 누구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도 성령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뭐예요? 안 죽고 영원히 사면 신이죠.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의 피를 어떻게 마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내가 주면 내 생명 영을 주면 성령을 주면 내가 성령이 받아들이면 그러면 성령이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이 되니까 성령께서 너의 생명이 되시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구조적으로 다르죠. 인간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죠. 몸이 죽으면 죽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생명을 가지시고 몸도 가지고 계시죠. 근데 몸은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뭐라 그러죠? 잠을 잔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그리고서 살려내셨잖아요. 또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르다. 인간과 신은 생명이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며 성령을 주셨기에 인간의 생명은 육체는 이제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가 생명인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생명이 되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겠죠.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영이니까.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이게 성령이 들어오니까 몸이 죽네요. 그러니까 성령과 몸은 서로 원수지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성령 생명에서 몸이 죽어버렸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십자가에서 예, 성령의 생명이 되고 몸이 죽어버리니까 성령과 몸은 서로 살고 죽이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원수지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이제 몸이 죽었잖아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만 남은 거예요.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신으로. 그 남자도 신으로 태어나고 여자도 신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성령은 한 분이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근데 영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요, 하나님의 영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 하나가 돼버리는 거.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몇 개죠? 하나잖아요.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남자도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여자도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니까 다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죠. 예.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예. 자,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자기 몸이잖아요. 몸은 다 다르잖아요. 여자, 남자 다르고. 아무리 예, 가약을 맺고 뭐를 해도, 예, 이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인간의 몸은 예,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거든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 받아들여봐도,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예, 특히 예배당에서 뭐만 가르쳐? 어거스틴 원죄서 죄만 갚으셨다. 그럼 구원받는다. 그 믿음 구원받는다. 그러면 죄만 갚으면 몸이 영으로 바뀌나 안 바뀌죠. 예, 그러면 다 서로 싸우고 마음에 안 맞으면 이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성령 받아야만 예,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니까 예수님을 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몸이 주인이죠. 예, 그러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닭이 울리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제자들도 다 도망간다.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열심히 교리배웠죠. 또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잖아요. 그들이 심지어는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어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리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죠.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서로 다 몸이죠. 몸이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예수님 나 절대로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갈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다르니까 하나가 되지.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바로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예수님의 영, 예수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증인. 다시는 헤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이 받았죠. 영으로 다시 다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대부분 십자가를 정하다가 그들이 전부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신. 그전에는 그들 바깥에 계셨죠. 육체로는 거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 보내면 그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육체는 못 들어오세요. 영으로만 들어오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보내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럼 예수님이 생명 됐으니까 죽어야 안 죽어야 안 죽어.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그리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하늘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한 거?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린 건 하늘 문을 연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예, 요한복음 16장 7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오지 아니하시라.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된다. 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예.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는 거야. 예.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이 바뀌는 것이지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어거스틴의 말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럼 우리가 우리 십자가 질 이유가 있나요? 예.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완전히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가는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잘못하면 바로 이혼하게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 아니게 성령이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과 아버지가 되시는 것.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이렇게 나무들 보면 살아있죠.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엔 다 죽은 거예요. 왜? 뭐가 없어서? 성령이 없잖아요. 개나 돼지나 물고기 살아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인간들 생명 없이 태어난 자는 성령이 생명이시니까 영이 생명이 돼요. 예.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죄를 대신 갚으러 오셨다.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들. 그게 하나님의 생명으로서는 다 불호소에 던져지는 거. 어린 양의 생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들 구원받으려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거기 가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배워버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호소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죄만 씻어서는 못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이 되어 들어가는 거. 몸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셨어요. 그것이 태어난 거예요. 이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 가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보내시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몸이었죠? 이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누가 나오셨어요? 성령님.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게 성령이 받으면 영으로 태어났잖아. 그게 성령의 아버지가 되시는 영을 낳는 아버지. 이 요한 1서 5장 7절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 1서 5장 7절. 그래서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성신이 성부와 하나가 되는 거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도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와 하나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다. 그런데 말씀이 아버지고 성령이시죠. 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우리도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네요. 성령임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고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에게서 태어난 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나를 받아들이며 예수님 받아들이며 예수님 이제 성령이 또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즉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받은 몸은 죽었고 성령은 남으니까 성령은 아버지 예수님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 남자가 다 모두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자신을 사랑하든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혼이라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예. 이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 값없이. 근데 뭘 받았죠? 예, 하나님 왕국 받았잖아요. 성령님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고. 그렇죠? 또 성령이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죠. 몸은 죽었고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다 그런 상태에서 사는 거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뭘 받았어요? 성님의 9가지 열매 받았죠. 그렇죠? 예. 9가지 열매 맺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께서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을 하는 사, 영들을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게 성령이 들어오면요. 이처럼 열매를 맺혀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죠. 인간들은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나요?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친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는데 어떻게 우울증에 빠져?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기쁨 뭐예요? 큰 호수 같죠? 거기다 돌을 던져보세요. 기쁨이 사라지나? 물이 더 불어나겠죠. 그냥 기쁨이라는 게 사라지질 않아요. 항상 마음이 편안해.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성령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큰 호수 같아요. 그러면 돌을 던져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나요? 남자 여자 싸워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나요? 그래서 이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든 사랑하게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죠. 그렇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사도 바울이 살아보니까 정말 맺히더라. 그래서 거기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적어놓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렇죠? 우리가 한 영이 됐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인간이었는데 신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왜? 성령이 받았으니까. 전혀 다르죠. 여기는 반드시 죽고 여기는 절대로 안 죽고. 인간은 인간을 낳으면은 그게 창조라 그러나요? 아니죠.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동물이 동물 낳듯이. 그러나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6일째 되는 날 아담을 창조하셨죠. 땅의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러면 그때 불어넣은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예요? 성령이 불어넣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영원히 살고 어디서 살았죠? 낙원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았죠. 언제까지? 선악과를 따먹을 때까지. 요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랬더니 아담이 생명을 잃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이 창조시 때는 무엇이 생명이었어요? 성령이요. 그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몸이 됐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천년을 살다가 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성령을 받았을 때 영이었죠. 낙원에서 살았다. 낙원은 영의 왕국이니까. 근데 성령을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영의 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쫓겨난 거예요. 몸이 됐어요. 몸이 됐어요. 그래서 쫓겨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죠? 성령님 생명의 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바로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 되니까 성령이 어디서 사세요? 하나님 왕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 가면 전부들 뭐예요? 죄만 씻는다 그랬으니까 몸이잖아요. 아직도. 그럼 어떻게 낙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제에서는 어거스틴이 지어낸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지어낸 걸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다 죽는다고 믿고 예수를 믿어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런데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손, 등, 몸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영이시잖아요. 성님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몸 가지고 계셨죠? 성령님. 그러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러면 죽은 것이고 성령이 생명이니까 영이시니까 신. 우리도 인간이었는데 성령 받았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 신이죠. 영이 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 예수가 하나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예배당에서 도저히 그런 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리스 갔더니 너무너무 신들이 많은 거예요. 다 신전 짓고 거기서 절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아닌데.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을 주신 거예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죠. 그럼 모든 거 다 가졌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 성당 가보셨어요? 로마에 저 가봤어요. 너무너무 의리하게 증거. 왜? 거기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보이려고. 그냥 거기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거든요. 면제부 팔아가지고 그 졌잖아요. 그거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거기 계시지도 않고 인간들이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왜 그럴까요? 인간들이 예배 드리면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안 계신 거예요. 또 가서 들어봐야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잖아요. 성령 주신 거 안 가르쳐주고 죄 씻는 것만 가르치잖아요. 이 어거스틴은요 완전히 엉터리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의 철학은요 플로티누스의 철학이에요.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들이 다 철학을 하는 게 인간이니까. 또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당 가서 아무리 들어봐야 성령이 와서 영어로 태어나는 거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대에서 그것만 가르치니까 그리스 철학 가지고 구원받나요? 그럼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당 가서 들어봐야 철학밖에 배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느 목사 어느 신부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 주셔서 우리를 영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만다라는 것을 설교하시는 분이 있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영전한 생명을 받으면요, 바로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정죄가 없는 거. 영전한 생명 성령이 받은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이 정죄하나요? 못하는 거예요. 성령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왕. 구원 받았네요. 예. 그런데 어거스틴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 없잖아요. 이게 정죄받는 거예요. 예. 왜? 생명책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 영계 들어가는데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불옷에 던져지잖아요. 죄 용서 아무리 믿어봐야 불옷에 던져지는 뭐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정죄받지 않는다 말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다?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 죄 용서 받은 것이지 하늘나라 못 들어가면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돈 내고 열심히 예배 드리게 해봐야 구원이 없는 거야.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예.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생명이 된 거야. 여기는 성령이 없으니까 사망이고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들어요? 예. 인간들이 하나님 아들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제 살았던 거, 산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다 성령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게 산 자들의 하나님 생명이시다. 맞죠? 죽은 자들 생명이 없죠?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생명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생명이 아니시고 산 자들의 생명이시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는 인간들이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 들어봐야 하나님은 나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죄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정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다 죄를 졌어요. 너도 짓고 나도 짓고 다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죽기 전에 죄 지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는요 아무도 죄를 지면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죽는 거니까. 그러면 죄라는 건 뭐예요? 다 과거죠. 과거. 지나간 과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정죄잖아요. 정죄를 받냐 안 받냐.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정죄를 받고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졌으니까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강도 하나가 죽었잖아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예.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끔찍한 죄를 졌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정죄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영원한 생명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정죄를 받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지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반드시 정죄받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유대인들이 치리자요.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오되 예수님께 이르되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그렇죠. 인간들은 태어날 때 육체로 태어나잖아요. 그 두 번 태어나면 육체가 두 번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아니니까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완전히 무지한 거. 예배당에 가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님들도 다 영적으로 다 무지한 자들이에요. 왜? 자신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은 영이 아니니까 영적으로 무지하죠.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는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 생명이 다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나는 인간이다. 영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들이죠. 그 자들이 구원시킬 수가 있나요? 자기도 구원 못 받았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는 거 인간들이 인간 낳죠. 창조라고 안 하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이거는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성령을 받아 살아있는 혼이 되었는데 성령을 잃어버려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다 그대로 뜻이 이루어지는데 아담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낙원으로 들어가게 하시겠어 세상에 오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물도 성령님이시죠. 땅에 정한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 1서 5장 8절. 그렇죠? 그러나 원죄서를 믿으면 이거 완전히 엉터리죠. 생명의 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만 용서받는 것. 이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께 못 들어가죠. 영어로 다시 태어나는데 못 태어나는 거야. 그래 다들 지금 슬프게도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잖아요.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생명길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창조되는 거 믿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잖아요. 몸에 생명의 숨을 불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돼. 그건 살아있는 혼 신이잖아요. 성령 생명을 받았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성령에서 잉태가 되시고 천국에 태어나셨으니까 하나님이시다. 믿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인간에게 성령이 부으면 성령이 들어가서 생명 되신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나자. 왜 안 되는 거? 왜 안 되는 거? 왜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이죠. 제자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잖아요. 신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신으로 다시는 왜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어거스틴의 원죄설 때문에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지 않을 씨 하나님의 생명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 여자 남자 다 인간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받은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자 남자가 육체가 다르지만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모두 한 영이고 한 생명이 되기에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도 성령님의 몸이죠. 남자도 성령님의 몸이죠.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혼이
살고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음.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서 전부 이걸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주셔서 전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러면 다들 그렇게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뭐 가르쳐요? 죄만 갚으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예배당은 구원이 있나요? 없죠. 그냥 예배당 가서 열심히 결혼식을 올려봐야 이혼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한 영, 한 생명, 한 몸이 됐으니까 이혼할 수가 있나? 자신을 사랑하자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이혼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원죄설이 결국 사람들을 이혼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우리를 신이라고 그러셨죠. 인간들은 너희는 인간이야. 죄 씻은 인간이야. 왜? 인간들은 몸이니까 영을 볼 수 있나? 영의 눈이 없으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으니 영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만 보잖아. 인간이는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는 뭐예요? 영이시니까. 우리 영을 보고 너희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아셨죠? 이게 다른 거. 그래서 예배당 가면 그 누가 가르쳐요? 목사나 신문 다 자기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만 보니까 너희는 인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죠. 영으로 태어나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짜 증인들이에요. 가짜 증인들. 그것도 모르고 예배당 가서 돈 열심히 내면서 예배드리고 완전히 속은 거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주께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배당은 뭐야?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들이다. 그리고 이 말씀 어떡할까요? 이 말씀 지워버릴까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그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신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이 어떻게 아버지가 돼?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영으로 낳으신 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나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 인간이었을 때는 우리가 육체로 태어난 육체가 우리 아버지였는데 이거는 창조가 아니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이제 창조가 되는 거야.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즉 남자든지 여자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다시 태어나며 성령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게 모두 한 생명을 가지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있잖아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는 성령님. 아버지와 성령과 말씀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어.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 것을 믿죠. 왠지 예수님 성령이 하나님 우리 생명이 됐어요. 어떻게 죽어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이죠. 이게 로마서 8장 11절. 이게 성령이 있어야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해요. 인간은 죽었죠? 누가 부활시키나? 없잖아요. 그냥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을 하는 거지.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이제 죽음을 보지 않잖아요. 영이 어떻게 죽음을 봐요. 몸은 죽으면 잠을 자다 깬다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니까. 그런데 예배당은 뭐라 그래요? 다 인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오고 예수 믿으면 안 죽어요. 그렇게 믿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어 다 죽죠. 왜? 원죄설을 믿었으니까. 예배당에서 목사나 신부들이 다 뭘 가르쳐? 원죄설. 다 죽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죽잖아요. 죽는다고 가르치면 죽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자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 목사나 신부들이 죽지 않은 신들을 죽을 인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살인자죠, 살인자. 살인하는 자들이에요. 목사나 신부들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살인하는 살인자들이지 가짜 증인들이거든요. 성령이 없으니까 가짜 증인들이고 가짜 원죄설을 가르치고 예배당에 안 계시는데 예배당에 계시고 예배 받으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 예배당 가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살인자들이고 살인당하러 가는 살해당하러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저도 평생 원죄설을 믿은 사람이에요. 아니 항상 예수님 믿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고 왜? 인간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요. 다들 그러잖아요. 인생 살아보세요. 괴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악하고 약하고 불안하고 신경질적이고 항상 결핍 느끼고 가지면 권태 느끼고 이거 인생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인간이니까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지면 죄 용서해주세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와 이거 하나님으로 태어 하나님 그렇게 살아요? 영생세 영적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삶 자체를 죽여버린 거지 예배당에서. 큰일 났잖아요. 제가 심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죠. 예수님 믿으면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어도 다 죽는다고 가르쳤으면 살인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하늘나라가 됐으니까 하나님 영에 들어갔잖아요. 구원 받았죠. 그런데 죄만 씻으면 생명 받나 예수님? 못 받잖아요. 그럼 구원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게 하지, 살인하지, 아주 인생 살게 해서 아주 거지같이 살게 하지. 그러니 어떻게 이게 구원을 받아? 돈만 가져오라 그러지. 조기 10마리 주는데 한 마리도 떼면 도둑놈들은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고 11조 내라 그러고. 그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야 돼.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철학을 가르치지. 그리스도 철학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나요? 화평이 매는 뒤로 성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님이 하나니까 다 하나 됐죠. 너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거지 한 몸이 됐잖아요. 왜 성령이 한 분이니까 성령이 몸이 됐으니까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성령 세례니까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왜 그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잖아요.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우리 몸을 사가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됐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냐.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됐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 예배당에 안 계세요.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예배당이고 우리 예배당 인간들이 만든 예배당에 베드로 성당 그 으리으리한 성당에 안 계세요. 예배도 안 받으세요. 가봤더니 뭐 하나님 안 계시고 맨 시체만 누워 있대. 관들만 꽉 차 있더라고요. 어느 성당 가도 다 마찬가지 시체들만 누워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인간은 몸이 다 다르지만 성령, 생명, 예수님 생명, 예수님 한 분이시니까 다 한 생명, 하나가 되는 거.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 어떤 분이 와서 자기 양딸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을 하는 거 15분 동안.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당신은 그 양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줬나 그랬더니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줘요? 인간의 사랑을 줬지.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당신이 요구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양딸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래서 양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에게 돌려주겠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사랑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나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바라는 거, 자식들에게, 친구들에게, 서로 부부간에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거든요. 자신을 사랑하듯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준 적이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려 받아야 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된다. 인간의 사랑, 그러니까 보니까 노래가 말이죠. 전부 이별하는 노래만 있는 눈물 질질 짜고. 이게 다 가수들이 아주 멋있게 노래 불러요. 제가 딱 보면은 아이고, 저는 이별의 노래구나.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예? 예. 그래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성령을 받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받기에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죠. 그러면 한 영이 되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받으면 양자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죠.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 이게 우리가 병에 걸려도 예수님과 함께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이잖아요. 예수님 다 돌봐주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예배당에서 원죄설만 배웠죠. 하나님이 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이 아니니까 상속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공동 상속자가 아니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몸이 죽으면 불옷에 던져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그렇게 돈 내고 11조 내고 어떤 분 선생님 11조 내요. 목사님 11조 내라고 그러는데 11조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성전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이죠. 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reasonable service. 이게 월십이라는 거야. 우리 몸을 들여서 성령을 받아와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 그것이 되지. 돈만 주면 되나요? 돈만 주면 하나님의 몸이 되나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서로 한 영이기에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자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령으로 태어났으니 다 하나잖아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가 성령이고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또 성령 한 분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렵니다. 영광, 빛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으면 다 빛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를 따른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나를 믿는 자는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라. 자, 어둠이었죠. 빛이 없었던 거 인간들은.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성령이 빛인데 이게 없잖아요. 어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빛, 성령을 주심으로 성님의 자식들, 빛의 자식들에서 빛이 되는 거. 그래서 영광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빛은 하나잖아요. 어둠과 빛만 있으니까. 그러나 빛의 자식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버지였으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빛을 그들에게 주었사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됐잖아요. 빛은 하나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가 됐고 서로 하나가 된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이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해진 거죠. 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완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완전할 수가 없죠. 불완전하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기에 아버지 예수님과 한 영이고 한 생명에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던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치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왜? 유대인들은 인간들이잖아요. 영이 아니죠. 영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영을 봐야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이 보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런 끔찍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 그것을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믿을 수 있어야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라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진실은 내가 너희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영으로 보여야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보이고 그래야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믿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을 주와 선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요. 발을 씻어주심으로.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이죠.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셨죠. 주와 선생으로. 왜? 주와 선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면 다 주와 선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인간이죠. 영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산 자들의 하나님으로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야.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다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이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니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 예수님께서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다 하는 거야.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그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일어나시는 거 너무너무 희망찬아. 아침이 되는 거,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식사하세요. 와,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일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일하죠.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 잠을 자는지 몰라. 그렇게 되는 거, 말을 할 때도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들을 쓰지 않으며 다만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여겨 타이를 하느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영을 낳는 아버지. 아버지는 성령이시잖아요.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게 아버지가 되었다는 건 성령으로 태어났다 자신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영을 낳는 일을 하시거든요.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만 안 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도 마가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에게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 이름도 주시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요. 우리가 기둥이 되는데 우리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다 성전이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 거예요.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이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놀랍지 않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됐고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 하나님 성전. 하나도 놀라운 게 이제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을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거룩한 영들이고 그래서 성도 즉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성자부터 따는 거룩하다. 그래서 성도는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면서 뭘 하셨죠?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거룩한 영 성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 그러는 거예요. 성도. 성도 거룩하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완전하게 하셨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래서 주만 오직 거룩하시죠.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됐잖아요. 거룩해졌잖아요.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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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fied 성화되었다. saint 성도. 이게 성도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그래서 성도라고 불린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래. 근데 지금 사람들은 자신을 성도라면서 인간이라고 그러죠. 맞지가 않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요. 그렇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그들을 낳았고 보낼 때는 항상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셔서 하신 게 뭐죠? 성령이 줘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죠. 성령을 주시면서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람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거룩하게 졌죠. 성도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서 한 가족으로 사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아담을 먼저 땅에 먼저로 지으셨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어서 낙원에서 살았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다가 불을 호수에 던져지는 거죠. 육체니까 땅에서만 사는 거야.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낙원에서 사는 것이다. 이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계셨죠. 하늘에서 태어나셨으니까.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시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돌아가려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까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성령이 맥에서 태어난 영이시기에 영의 세계에 속해 있죠. 인간들은 육신에게서 태어난 육신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들은 몸의 세계에 속해 있고 영으로 태어나 영의 세계에 속하는데 죄 아무리 씻는다고 영의 세계에 속하게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원죄서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영이니까 영의 세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출해내셨다. 그래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탈출했고 이 세상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는 예수님과 한 세상에서 산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근데 어거스틴 인간의 말을 믿은 자들은 계속 이 세상에서 살죠. 그럼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이제 하늘에 속해서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즉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은 즉 성령님 안에서 즉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는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을 늘 가지고 사는 거죠. 성령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왕국을 가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없잖아요, 성령님이. 이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었다, 죄 씻은 것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뭐하러 가르쳐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누가 구원의 확신 준다고 그러면 나 이단이다 그러죠.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 9가지 열매죠. 성령에게 9가지 은사 주시죠. 또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하시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 하나님이 믿음 주시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순수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에 확신이 있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광과 더불어 하나님 자신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을 못 가진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사탄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탄을 쫓겨나니까 하나님 왕국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임하여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생명에 바뀌었죠.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하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지금부터 하늘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은 영의 왕국이니까요. 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니까 몸이 죽어야 들어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못 가지는 거죠. 원죄설만 믿었으니까 세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설을 믿으면 하나님과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러니까 보니까 목사님이나 신부들은 예수를 믿어도 다 죄만 씻었다 가르치니까 몸이잖아요. 몸은 몸의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죠? 난 그러고 보니까 예배당에서 돈 내고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만드시네요. 그분들이.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그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부터 빨리 구원을 시켜야 돼요. 예. 왜? 구원받으러 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대에서 이렇게 안 배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좋은 뜻 가지고 목사나 신부님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대에서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아버지 영이 이 세상에 이미 임해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모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은 모두 한 영이고 한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얘기예요? 네 자신 사랑하든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 사랑하자. 우리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또 마음을 다하여 우리 자신 사랑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한 생명이 됐으니까 한 영이고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나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되 예수님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요? 오른밤 지면 왼밤 내놓고 겉옷 달라면 속옷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인가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그게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서로 죽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알라를 믿고 하나는 여호와를 믿고. 근데 왜 싸우고 죽여요?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아랍 사람들이 다 알라를 믿고 알라로 태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로 태어났다. 그럼 하나 됐으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다 가짜들이 다 가짜들. 십자군 전쟁 왜 싸우고 죽여요? 무슬림과 크리스찬이 왜 싸우고 죽여요? 이들은 하나님에서 태어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만 씻고 그 예배당 가서 모슬림은 모스크 크리스찬은 교회나 성당 가서 예배 드렸지. 태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싸움하다 끝나는 거죠. 지금 아무리 예배당에서 결혼을 멋있게 해도 그 알잖아요. 다이아나와 우리 찰스 황태자 이혼했잖아요. 그 커다란 성당에서 말이죠. 저도 가봤어요. 영국에. 그 수많은 귀족들을 불리고 세상의 대통령 수상들 다 몰리고 성대하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결국 다이아나 죽고 다 이혼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엇이에요?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서로
한 영, 한 몸이 되어야 서로 이혼하지 않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다 가짜들이에요. 다 가짜들.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모두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이요 사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예.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예. 성령을 받아야만 영으로 태어나 구원을 받는데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고 다 내 거 다 내주고 해줘도 구원을 받지 못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우쭐대지 아니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인간들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이 아니고 육체에게 육체는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따라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모든 인간들은 서로 다른 몸을 가졌기에 다른 생명을 가졌으며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이혼하고 예. 예. 그래서 결혼을 해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인간으로 산다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기에 자신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이혼을 하고 한 가족이라도 싸우며 사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그래서 결혼하면요 반드시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성령을 줘서 하나가 돼야 돼. 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서로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예, 하늘나라에서.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예, 반드시 싸우고 이혼하게 되는 거죠. 예. 이브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이브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브에게 성령이 줬나요? 아담이? 예. 그러니까 그 결혼하면요. 반드시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먼저. 예. 그러면 하나가 되니까 예.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게 되죠.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이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예수님께서 다 싸움을 붙인다라는 거 왜? 서로 죽이니까 예? 서로 죽이잖아요. 서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서로 악을 행하지 않게 위해서 오직 성령님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시어머니가 나빠서 며느리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나빠서 시어머니 미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 아버지 서로 악하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성령을 받아서 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육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마음에 맞지 않으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혼하고 찢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영으로 태어났기에 우리 영적으로 살며 모두 한 영이고 한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의 동물들이며 육신적으로 살며 서로 생명이 다르게 싸우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다. 하나 되어서 할 수가 있다. 육신을 따르면 다 육신이 다르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은 반드시 죽죠. 영은 영원히 사고 죽지 않고 항상 마음이 평안한 거야.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계 공황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리 위에서 떨어졌어. 그럼 영으로 태어나면 죽나요? 돈이 없이도 사니까 영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더라. 인간은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왜 그럴까요? 자, 성령이 받으면 몸이 죽죠. 성령과 몸은 서로 살고 죽이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몸을 반드시 죽여야 성령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살아니까 서로 다른 육체를 위해서 서로 살다 보니까 맨날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몸은 서로 반대, 서로 원수지간이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이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육신은 서로 반대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육신적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짓을 하면서 산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 돈 이런 것들 다 똥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영 안에서 걷는 자가 하나님 왕국에서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지금 50%가 이혼을 하잖아요. 비극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뭐만 가르쳐? 원죄설만 가르쳐. 너도 죄용서 받았고 나도 죄용서. 그러나 몸이잖아요. 몸은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되니까 한 몸이 되잖아요. 그래야 영원히 살고 구원도 받고 하늘나라에서 살고 이혼도 하지 않고 영원히 정말 자신을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서 살게 된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신들은 이혼하지 않는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들었는데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반드시 주위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여러 아버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